이번 한 주간 수해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욥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 예기치 못한 큰 시험,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는 그 해병대원 최수근이죠. 김수근 장로님 생각나더라.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 멋지더라고. 마지막 장례를 다 치르고 편지를 썼죠. 여러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감사하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전우들까지 다 결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서 해병 가족으로서 해병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응원하겠다고 아버지가 조사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4개월 전 엄마가 군대 보낸 아들에게 편지를 이제 갓 해병대에 들어갔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잘 알고 있을 줄 믿는다고, 너는 잘할 거라고. 이제 그랬던 아들이 4개월 후에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2010년에 연평도에서 폭격이 있었죠, 북한이. 그래서 전사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문광옥이라고 하는 군인인데 이제 갓 군대 들어온 거예요, 해병대. 이제 그래서 결국 전사를 하죠, 전사.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할 줄 그 부모가 알았겠나, 그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우리는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죠. 예기치 못한, 우리가 암만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마치 불청객처럼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큰 고난,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그러지 큰 고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욥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어저께 밤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위급하다고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희귀한 암도, 별 희귀한 암도 다 있더라고요. 저쪽 경상도 산골에서 목회했던 목사인데 신실한 분이지. 근데 그 암에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참 또 그 시골 교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교회더라고. 그런 내용을 해서 그런 글을 읽어보면 마음이 참 무겁죠. 우리들 곁에는 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 자식 죽였냐고 여러 번 떼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이번에 그 최상병의 그 부모님처럼 너무 멋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히
재발 방지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참,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어머니는 아들의 관에, 태극기가 덮여있는 관에 쓰러지잖아. 쓰러지지. 10년 만에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관에 쓰러질 수밖에.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르다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연평 포격 때 그 문강옥 아버지가 그 다음 여름에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간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아들과 함께 생활했던 군인들, 동료들 보고 싶어서 수박을 하나로 쌓아안고 찾아갔죠. 저기서 그 아버지가 오는 것을 동료들이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울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해병대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잘 싸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 어떤 사람 내 새끼 살려내라고 난리지.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너무 멋지고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아니 내가 죄져서 범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뭐 달게 받아야죠. 그건 여러분 고난이 아니죠.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욥과 같이 욥이 생각해봐. 무슨 이유일까? 암만 곰곰이 생각해도 욥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고 인정했는가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니 이런 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가고 아들은 칼에 맞아 죽임당.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죠. 이곳저곳에 동시에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주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나만 간신히 살아왔나이다. 종들이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자, 이럴 때 욥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욥처럼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렇지. 저 벌 받는 거 봐.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고난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무슨 생각을 하죠?
욥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 큰 부자가 됐고 큰 명예를 얻고 큰 성공을 거두고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욥이라는 신앙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탄은 고난을 이용해서 욥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욥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항상 이용합니다. 건수만 있으면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잖아요. 다만 사탄이 고난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왜? 허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뭘 하신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가서 멋대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얻어야 할 결과물이 무엇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고난은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 견디자, 이겨내자. 예? 여러분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먼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그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고 있음을 날마다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왜 그럴까? 내가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얼마나 우리가 못 서 있는가를 뭘 보면 알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는가 보면,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욥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2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고난, 말할 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고백하는,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 늘 여러분 지는 거예요. 고난에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난은 내가 은혜 위에 날마다 서 있을 때,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도 이겨낸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욥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을 생각합니다. 내가 행한 만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언제나 계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계산적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도 여러분 그렇잖아. 세상에도. 요번에 여러분 그 지하차도에서 여러분 14분이 세상을 떠나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트럭 운전사가 그 앞에 가던 시내버스가 물에 잠겨서 시동이 꺼지니까 뒤에서 받은 거야. 받으면서 여러분 밀어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트럭도 여러분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창문을 깨고 나와서 트럭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막 떠내려가는 3명을 건져냈잖아. 떠내려가는 3명을 여러분 그 트럭 기사가 사진 보니까 우리 장장님처럼 말랐더라고. 호리호리하더라. 무슨 힘이 있는지 하여튼 3명을 건져냈어. 그랬더니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새 트럭을 기증했잖아. 당신은 의인이라고.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야, 내가 여기서 사람 몇 사람 건지면 내가 1억 8천만 원짜리 새 트럭 받겠구나 해가지고 건졌겠냐 말이야.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요번에도 또 훈훈한 또 뉴스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탔는데 카드가 인식이 안 됐다 그러잖아. 어떤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막 주머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뒤져봐도 다른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냥 내리려고 하는 아가씨, 젊은 아가씨에게 얘기하잖아. 아가씨, 내리지 말고 출근하는데 기분 좋게 출근해야지. 그냥 타.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틀 뒤에 구론산 3박스인가? 10박스 10박스 여러분 회사 거기에다 보내줬잖아. 그게 300병이 한 박스에 30개씩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출근하는데 기분 나빠서 출근하면 안 되지. 기분 좋게 출근해야지. 그냥 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 아가씨의 그 행동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남의 것 여러분 내 거 아닌데도 자기 것인 것처럼 긁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글빠글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착하고 마음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미담을 보면 참 그래 멋지다 훈훈하다, 그 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저럴까, 그래 부모를 보면 알겠지, 다 그렇게 나오잖아 댓글에. 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면 언제나 계산적이라니까, 언제나 여러분 따져본다니까. 예?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이 대가를 받고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잖아. 주님이 무슨 대가를 기대하고 피 흘리신 것 아니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위에 날마다 서 있으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탁 하면 그것만 그냥 애누리도 없어 거기까지만 탁탁 하시죠.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쌀 반대 좀 사오너라. 예. 그럼 쌀집을 가. 옛날에 다 쌀 한 대 반대 살 때. 예. 그다음에 종이 봉지에 이렇게 쌀 담아와. 예. 한 말만이라도 촥 사오라고 하면 기분 좋게 들고 올 텐데. 반대. 예? 쌀 반대. 사실 창피하지. 반대 쌀. 그런데 여러분 되는 거 있잖아. 예? 이 몽둥이로 이렇게 착착 되잖아. 예? 근데 정말 여러분 예? 냉정하게 여러분 그냥 착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예? 그래도 그냥 착 하다가 끝에는 조금 남겨주는 맛이 있어야지. 예? 옛날에 다 그랬거든.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냉정해. 한번 이랬지 끝까지. 차. 너도 그랬지. 차. 너는 요만큼 한 거 차. 다 그거야. 왜? 내가 은혜 안에 살자. 입으로는 은혜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 얘기야.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얘기해. 우리의 삶 자체는 차. 애누리 없어. 애누리가 없어.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겠냐. 성장을 위하여 고난을 하나님이 때로를 허용하신다고 하면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욥은 여러분 이미 은혜 위에 서 있음이 드러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한번 해봐라. 왜? 은혜 위에 서 있는 법을 알아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부자 되는 걸 배우려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 멋지고 푸른 꿈, 청혼의 꿈을 여러분 가지려고 여러분 그 꿈 꾸지 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음을 배우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옛날에 청년 가운데 그냥 돈 버는 일에 참 열심히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정체가 되면 쫓아가서 파인애플 잘라가지고 여러분 막 강매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어떻게 하더냐, 뭐 하든 뭐냐 그렇게 벌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렀어. 이복의 청년, 그래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거 참 잘하는 거다. 그러면
버는 것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해야 된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대학 볕에서 내가 죽으라고 내가 벌은 건데, 얼마나 내가 그걸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내가 번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냐는 거야. 아까워서. 아니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벌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놀려고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 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들은 야 그렇게 떼부자가 됐네,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역시 부자 되네, 야 저 사람 저 많은 부자, 저 돈 저거, 야 다 부러워할 때 욥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에요. 내 거는 없다라는 생각.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 뿐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곳에 나는 내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위에 여러분 서 있는 사람 말이에요. 예? 간혹 가다가 여러분 TV에서 보면, 저도 이제 이번 휴가 때 하와이 막 이런 데 가서 서핑 있잖아, 서핑. 예? 세계에서 서핑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20m 높이의 파도를 탄대. 우리는 조그만 파도도 웬만하면 여러분 무서워서 그거 하잖아. 세계적인 서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파도의 높이가 20m 되는 그 큰 파도, 무시무시한 파도를 타는 거야. 나도 은혜 위에 서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서핑 위에 서 있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네? 은혜 위에 서 있으면은 이겨낸다 말. 10m 파도가 와도 이겨낸다 말. 20m 파도가 와도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봐봐요. 샤샤샤 하면서 여러분 쫙 빠져나오는 거 봐.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자그마한 파도 하나 가지고도 그냥 무너져 버려.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고난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탄이 원했던 정반대의 결과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사탄은 분명히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야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서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안 믿었지, 별의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당연하죠. 자, 이미 여러분, 저는 이미 욥이 이 정도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했던 자가 욥이에요. 세상에 없다니까. 그 사람을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도 없을 정도의 이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욥은 무엇을 얻었느냐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그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 결국은 여러분, 욥이 얻은 것은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떠나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붙드는 거예요. 왜? 단순히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모습.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야, 인색한 사람. 또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짠 사람. 야,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 후한 사람.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온화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참 이래저래. 우리 사람 보면 얘기하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받고 더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기쁨이. 기쁨의 그 근원 속으로 여러분, 우리를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쁨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욥처럼 여러분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욥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 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거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모습들을 쭉 보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의연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번 고난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언젠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오겠죠. 내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생각이 다르잖아. 보는 눈이 다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욥과 같이 늘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